할렐루야. 아멘. 저는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도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울 때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놓지 않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거기에 함몰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항상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제가 항상 놓지 않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방황하지 않고 또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항상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 계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길을 찾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 대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지, 어떻게 판단하지, 무엇을 기준하지 할 때, 그때 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잘 되는 일이 바른 길이고 겉으로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어느 땅을 선택했을 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보기가 좋아 보이고 거기가 풍성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니까 거기를 선택하는데요. 롯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는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머지 땅을 선택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이제 물어보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요셉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행의 아이콘이었더라고요.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요. 또 노예 주인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지요. 이유가 뭐냐? 그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분별의 기준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고 그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한 눈이 띄어져 있는가, 주님에 대한 눈이 띄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성장하지 않냐고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 항상 주님에 대한 눈이 뜨여져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주님에 대한 눈이 뜨여집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바울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쫓겨나고 계속 뺨 맞고 등등 하면서 그때마다 가졌던 갈등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런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자세고 분명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쭉 보게 되어지면, 아니 사역을 보면 정말 그는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집어넣고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마치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누르듯이 그렇게 누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오늘 본문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공회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니까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입을 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3절에 이제 바울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깁니까 하면서 이제 비판하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예의를 갖추고 이제 몰라봤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자기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여유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23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11절에 그날 밤에 누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그는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오히려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든 어떤 주눅들 상황이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서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배너가 세워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삽시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길 축복합니다. 당당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내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믿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당당함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많은 사람들이 바울한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언도 하는 사람이,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또 여러 기도하는 사람 다 같이 한결같이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안 갔으면 좋았는데 아니에요. 가잖아요.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글쎄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금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안전하게 로마에 가서 이제 신문을 갖는 과정 중에 그가 이제 자기를 변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많은 고위층 관리들에게 자기를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또 풀려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은 나를 구속하고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중 그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요, 뭐니 해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사방들이 다 저기 있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에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을 보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요,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방에 날리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정말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너를 향한 약속은 다 이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나타나주셔서 그를 정말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좋은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수요일날 저녁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주홍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꿈이야 했더니, 글쎄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지옥 갈 사람 명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이름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주씨를 찾아봤대요. 주 홍자가 거의 끝에 아니에요. 근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나도 긴장하고서 자기 이름이 있는가 봤는데 없어가지고요, 너무 기뻐서 꿈에서요,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당연하지, 축하한다, 지옥 안 간 걸. 그렇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 다음에 뭐라 하겠냐,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근데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네가 저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할 사명이 너한테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무사님 올해 몇 명 전도할 거예요? 출신은 다 전도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본인이 지옥 가지 않는 명단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꿈속에라도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혼자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만나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로 하면요,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그거더라고요. 일상에서 바울과 동일한 체험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올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 여러분, 너무 평범한 메시지 아닌가요? 너무 평범한 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살면서 오늘 하루만 생각할게요. 하루 동안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50% 잘하셨습니다. 20% 잘하셨어요. 여러분 10% 잘하셨어요. 혹시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을 생각했겠죠. 어느 순간이라도, 심지어 식사라도 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식사 기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제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어려워냐면 그것을 마치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곁에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곁에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하잖아요. 솔직히 특별하게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랑을 누구나 다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 신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자기의 그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신학교 딱 들어가서 매일 갈등을 했대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제 갈등이 오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약에 하나님 확실하지 않으면 저를 무슨 일이 일어나서 꺾어버리시든, 아니면 확실하면 주님 100% 주님을 체험해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더라고요. 근데요, 저런 갈등은요, 신 목사님에게 있는 거 아니라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또 웬만한 목사님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갈등을 해요. 그리고 주위의 자녀들도 그런 갈등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음성을 여러분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너무 평범하게, 너무 쉽게 우리 삶에서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여러분, 성령님 생각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평범해서 설마 내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인데, 여러분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너무 신비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신비하게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고 신비하게 체험하길 원하다 보니까 사소하게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너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은요,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영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이지요. 그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면요, 성령을 앞으로 보내시겠다고 예언하면서 성령을 새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의 임하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한 것도 누구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는 특별한 쪽에만, 신비한 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소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하게 되어지면요,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요,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될 때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잊지 않냐고 늘 아주 가까운 그 주님께 물어오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초에 오셨던 강희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례비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례비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사례비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쓴대요. 무슨 얘기예요? 받으면 주님 이렇게 새로 생겼는데 어디에 써야죠? 그렇게 물어보면서 주님의 감동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한다 그랬어요. 질투. 너무 주님과 동행한다 그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유 목사님도
우리의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갈망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원하고 있느냐? 진짜로 원하고 있냐예요. 이거야. 여러분 진짜로 날마다 성령의 역사와 갈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손에 만지는 것만 믿고 의지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기 때문에 우리 잘 믿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힘든가 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 포기할래.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잘했다. 그만둬라.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힘내라. 너 열심히 하면 잘할 사람이잖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지 못해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그냥 거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여러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늘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일상에서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가슴 벅차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고 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언제나 어디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나의 일상에서 작게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보는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론저론 알고만 있고 가슴속에만 있지 말고 실제 행동 속에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성령 강림절에 가까우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을 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성령 강림절까지 사모하면서 나갑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옛신앙, 뜨거웠던 옛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웠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주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